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오늘이 드디어 무슨 날이죠? 맞아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 신나게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절 찬양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기억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먼저 오늘 성경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쉬운 성경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아멘. 친구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숨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곤 해요. 성경에서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나 과부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유두고의 이야기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시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 땅에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인 우리와 다르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련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았어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어요. 그들은 무덤 앞에 막아놓은 큰 돌을 어떻게 굴러서 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이전에 돌문이 굴려서 열려져 있던 거예요. 더 놀란 것은 무덤에 들어가서였어요. 오른쪽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시다니.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시는 가장 강한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출렁이던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연도 이기시고 병도 이기시는 강한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죠.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갔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역시도 실망하고 모두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만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만나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혹시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사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100점 만점에 50점인 정답이에요. 부모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100점짜리 대답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절반만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부를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것만 믿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죽어 계시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는 모두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의심 없이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암송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방금 말했듯이 정말 기쁜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한 주 보내길 바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